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기도 설교 제목은 고난의 육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시편 126편에서 5절에서 6절 내용에 들어가서 본문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루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걸어서 가든 바다 땅 밑으로 기어가든 날아가든 가고 마는 것입니다. 방법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큰 풍랑이 다가왔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한데 제자들이 아무리 배를 지어도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가운데 찾다 보니 자고 주무시고 계시었습니다. 코를 드렁드렁 거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격렬한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을 흔들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좋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려운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가는 것입니다. 죽기는 왜 죽어?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즉시 잠잠해 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왜 두려워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주님 하신 말씀이 믿음을 두지 않고 바람과 파도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공포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자들은 감탄하지 않고 어떻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그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즉 인생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원망하고 한탄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둘째,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을 만민을 위하여 구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고난에 통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고난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학교.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은 대부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선대하심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고 또 고난의 훈련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 당할 때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인격자가 됩니다. 고난은 인격을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교만한 자 때문에 넘어질 뻔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은 교만한 자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인격엔 겸손이 있습니다. 이 겸손은 고난을 통하여 다듬어 지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헛된 것을 뽑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를 즐거이 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격적인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고난으로 연단받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고난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한 25년 가량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저희 자녀가 그 우울증으로 한 10년간 고생하면서 제가 새벽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네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 흘린 피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밤새도록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이 복음 성가를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보여주셨고, 또 예루살렘 시네마스코프 모양으로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도 보여주셨고, 또 생명과일과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그 기도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훈련받은 결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1편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보이는 것 아나니,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산천초목도 다 보이고 우리 인생의 사월이 다 보이듯이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역사에 옷 입고 나타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두리라 구하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안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옷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에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환경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바르게 잡고 꿈을
바르게 잡고 믿음으로 바르게 잡고 입술을 고백으로 바르게 하고 있으면 그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현실만 자꾸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은 무엇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남이라. 마음에 먼저 이루어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내가 건강하다고 늘 생각하고 꿈을 꾸고 믿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의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나는 승리한다, 축복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생각하면 꿈꾸면 믿고 믿는 대로 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속에는 가장 큰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 속에 없어도 환경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변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3년의 시간 걸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할 것입니다. 반드시 속에 가득한 것이 안 보이는 것이 옷을 입고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밧줄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순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로나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무릎을 치면서 시온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건 너게 알게 하는 것이 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너희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므로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메고 풉니까? 생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메고 푸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것으로 메고 안 보이는 것으로 푸는 것입니다. 생각이 내 영혼을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는다고 내가 묵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는 걸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하시고 꿈을 언제나 희망 있는 꿈을 꾸십시오. 절망적 꿈을 꾸면 안 됩니다. 희망, 소망을 꾸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시고 말을 늘 여러분 생산적인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새들이 날아서 날아다니지만 말은 못하지요. 개들도 달아서 말을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입술을 말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십시오. 고난이 당할 때 말을 파괴적인 말을 하면 어렵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 보이는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도록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만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안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도움이 먼저 있고 현실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에 누렸던 나라와 민족들을 보면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을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그 나라를 임하게 있을 때 그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부강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독일 마린 툰루터 종교개혁 이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나타났을 때 번창하여 세계에 영향력이 미치는 나라가 되었으나 나치 시대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힘으로 믿고 온 유럽이 전쟁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온 나라가 혼돈하고 혼돈이 나가고 온 나라가 혼돈하고 축복받는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면서 사늘한 거울이 되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주님이 오시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회개하면 좋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비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처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 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신학 박사가 스바틴 프랑스 신학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시련으로부터 보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호를 해서 온실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보내어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다 당한 뒤 안 넘어지도록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강하고 튼튼하고 영육간에 근육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학문적인 종교가 아닌 살아있는 종교는 실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실현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체험한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의하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의 배를 타고 가고 실현의 파도가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좀 더 체험하고 알게 되고 구체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감사합니다. 고난이 육대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연사 힌도를 주신 걸 내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그 계시연사 힌도를 받으면서 감탄하면서 이것이 여러 수국자입니다 하면서 내 영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 책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3장과 33장에 너는 나팔을 부르라. 네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피값을 찾겠다. 이런 에스겔 사역을 주셔서 제가 육의 경찰을 마치고 영의 경찰 파수꾼 사역을 받고 이렇게 성령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 은사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부산 WCC 그 세계 총회 할 때 큰 운동장에서 그 선수 입장하는데 제일 선두에 그레하운드 검정색 사냥개가 가고 그 뒤로 한국 교단 WCC 가입한 그 대표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종교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선수 입증하고 있는데 주님의 세밀한 말씀이 너희들이 저 WCC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막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는 주님께서 환상으로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그 주식회사 정문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그 비닐을 덮어서 죽어가고 있고 밑에 그루터기는 아직 살아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명일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로 비유해 보여줬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충만해 있다가 지금은 땅바닥이 보이는 상태로 보여줬습니다. 물이 고갈되어 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저수지 간판이 처음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가 지금은 삭제된 걸 보여줬습니다. 즉 그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변질돼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요한계시록의 사태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북한 김정일 그 김씨 족벌 국가라면서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의 서초동에 있는 그 바벨탑 교회는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이는 교회가 바벨탑 교회 같이 건물이 우상이 되었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즉 우리 믿음이 주님 앞으로 돼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님 외 건물 등 다른 것으로 사람 마음을 그 우상화시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대구에 있는 달성에 있는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한 교회는 그 목사가 푸른 잠바를 입고 그 교회 학장 자아실현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거듭나게 하는 양육훈련, 양육교육, 양육집 목회는 안 하고 자아실은 그 교회 학장만 주력하고 있다는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즉 빌립보 3장 17절에서 21절 같이 사도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권면하노라. 너희들의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 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금형같이 이 교회는 그렇게 목회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는 그 목사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검찰청 검사같이 바레신같이 교만하다는 걸 보여줬고 그 목사는 성령을 부인,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를 방언 등 이런 거 성령의 은사를 방해 거부하고 이런 목회를 함으로써 자기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마귀인데 눌려 마귀의 졸병, 이단 사역, 성령의 조명 없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 하나님이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종교개혁 주일 아침에 새벽에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즉, 큰 한강물 같이 생명수 강이 넘쳐 흐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름에도 이를 부인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고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지식, 자기 고집으로 목회하여 이단성이 많다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의 지식, 세상 것은 마귀가 다 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생각으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단 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어떤 모군의 목사 중에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어떤 여자 신천지 성도가 들어와 한 30명 성도를 다 빼가 버려서 이 신천지 말씀이 뭔지 알아보려고 신천지 교육을 6개월 받아가지고 또 집회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분별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즉 한참 제사장 복을 입고 앞에 제사장 보석 12보석을 달고 설교를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까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기꾼이다, 가짜다, 거짓 복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영분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 모군의 회장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인사계 옛날에 옛날 아는 사람 같이, 사람이 표리부동하고, 이중인격자고, 그 영성에 6.25 때 애만총같이 녹슬은 상태를 보여주셨고, 그 밑에 또 모근에 회개하는 김모시 목사는 저는 이 두 임금을 섬긴다. 장사하는 식으로 목회한다. 그래서 그도 영성이 썩은 녹슨 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세종에 있는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담임 목사와 새로 들어온 소모신 목사는 주님께서 사기꾼이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전 원장의 기득권을 자기들이 쟁취하여 보상금을 저거가 다 쓰고 저거 마음대로 사기친 돈을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기부하고 다니는 돈이 주인이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한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요새 시끄럽게 하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더불어당 이해찬 같이 대표 욕도 잘하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는 애국을 빙자하고 이데올로기로 자아실은 자기 기득권 쟁취를 위해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많은 성도들에게 선동, 미혹, 강요하여 우상화 시킨다고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고 그에 따라가는 추종자들이 절벽이 위험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자유 시민이 되고 애국자가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에 의하면 예수만 잘 믿으면 애국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국제기도원 이무선 목사가 주님께서 다방 아가씨로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돈을 잘 땡긴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생명빛교회 이 김무선 목사는 여자가 교만하게 큰 소파에 앉아갖고 교만 뜨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세상 방법으로 예수 무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 무당 사역을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항모시 목사와 구모시 전도사가 목사와 전도사가 신학교 하면서 주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뜻으로 둘이가 앉아서 머리 숙여 있는 걸 보여주시면서 저들이 숙제가 많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해결을 많이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사 구모씨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걸 주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라고 세밀한 음성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계시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의 정체성이라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제일 처음 개척교회,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를 보여주시고, 개척교회 그 옆에 있는 종탑의 종봉알이 땅에 쇳덩어리, 1m짜리 쇳덩어리가 땅에 딱 떨어지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 제가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이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풀이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들리는 음성이,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지혜고 하나님의 지식인 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방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즉 불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일을 하으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목회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오라고 하였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며칠 전에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정신병 환자가 100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의 정신병원에 기도해 주러 갔는데 1층에서 7층까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깜빡 놀랐습니다.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들 또 중직자들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 발견해서 더 놀랐습니다. 왜?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이 현대 사회가 지식사회가 되었고 과학사회가 되어서 사도행전 성경 말씀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조명,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방해, 성령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자업자득 자기 얼굴에 자기가 춤받아서 마귀에 이제 잡혀갖고 그렇게 정신병이 많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으로 큰 진리의 말씀,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승리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오순절같이 성령을 받아야 자동적으로 정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이걸 우리가 결박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큰 권능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능한 목사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6.25 때 애만 소총 같이 썩은 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 능력 없고 헛수고바위 같은 목사. 그러니까 사탄인데 종이 되고 잡혀서 정신병이 온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 도성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그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 도성에 많은 귀신들과 중풍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고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씀해 주신 같이 이 우리나라 이 사회가 자꾸 발전될수록 이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이 악하게 설칠 때 주의 종들 목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불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